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죠. 오늘은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삶. 참 제목이 약간 애매하긴 해요. 예. 내가 용서를 경험했고 또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나를 용서하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아멘. 이제 성원아, 이렇게 내가 사진 그러면 보여주면 돼. 다 하고 넘겨주면 돼요. 1972년 6월 8일입니다. 72년 6월 8일. 우리 중에는 신집사님이 지금 나이가 몇 년생이시죠? 73.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인 그런 때인데요. 광수 집사님은 몇 년생이죠? 72. 생일이 3월. 태어나긴 했네요. 그러면 집사님. 바로 그런 때였었는데, 이 베트콩이 점령한 트랑방 마을을 탈환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군이 미군의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 B-52 폭격기가 네이팜탄을 가득 싣고 이 트랑방 마을로 가서 거기에 네이팜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네이팜탄이라는 게 뭐 야자하고 야자에서 나오는 기름이 뭐죠? 팜유하고 뭐하고 섞어서 젤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 1000도가 넘는 불이 300m로 퍼지는 거예요. 이거 다 불꽃이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을 아주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폭발 때문에, 이 불바다가 된 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화염을 피해서 막 그 마을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한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저 뒤쪽에 불이 나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뛰어나와요. 그 할머니가 안고 있는 이 남자아이는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화염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죽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그 뒤에 아이들이 막 열심히 뛰어나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사진이죠. 어떤 한 소녀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뛰어나왔습니다. 다음 사진. 알고 보니까 이 소녀는 네이팜탄이 옷에 불똥이 튀어서 옷이 다 탄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마을을 피해서 마을로부터 도망 나왔던 겁니다. 이 소녀가 이제 앞에 그 사진이었지만 네이팜탄 소녀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고요. 이 종군 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사실은 이 베트남 전쟁의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고 참혹함이 알려지게 되었고 반전 운동이 일어나서 베트남 전쟁이 종식하게 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킴폭인데요. 한동안 그 언론에 많이 시달리다가 언론을 피해서 사실 17번인가 피부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해요. 17번 정도. 그리고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전쟁 피해 아동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1991년 다음 사진이요. 11월 이게 등에 화상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1991년 11월 11일 재향 군인의 날, 이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기념비 앞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부터 또한 앞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는데 그 앞에 한 남자가 섭니다. 이름은 존 폴리머. 이 사람은 예비역 미군 대위였는데요. 킴폭에게 이 씻을 수 없는 이런 상처를 안겨주었던 명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폭 네이팜탄을 투하해라. 이런 공습 명령을 했던 당사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명령한 것 때문에 네이팜탄이 터진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리고 고통받고 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죄책감, 또 스스로 어떻게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 이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 정서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나름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기 위해서 결혼도 2번이나 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계속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킴폭이 강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다른 말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말만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때 킴폭은 이 폴리머를 2팔을 벌려서 끌어안고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죠. 이 킴폭의 용서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25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라고 이 폴리머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자기 실수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조금 더 잘 생각하고 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난 이렇게 실수하는 나는 참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과잉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별일도 아닌 것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별일도 아닌데 막 갑자기 확 불같은 화를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반대로 피해서 숨기도 합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현실 도피. 또는 극심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건 정말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지. 이거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사실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이 회복할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약이지, 과거는 그냥 잊어버려. 그게 너에게 좋지 않을까?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냥 잊어버려. 이게 이제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조언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잊어버리라고 하고 또 잊어버리려고 해도 사실은 내가 큰 실수를 했던 것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을 때, 그 사건과 연관된 다른 일들 아니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는 죄책감, 무기력감, 고통. 내가 그때 그 일을 한 것이 문제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런 무기력감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런 말만 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런 행동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가룟 유다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자,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는 명확한 기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 추측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은돈 30전이 탐이 나서 이런 정도로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이제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시대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다. 혹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거든요. 우리처럼 온 인류를 구원할, 영적으로 구원할 이런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민중 동기를 일으키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첫 단추부터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시는데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아주 좀 모양새가 너무나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어쨌든 말 비슷한 걸 타고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는 것 같고, 백성들은 그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환호했습니다. 됐다. 드디어 예수님 뭔가 하실 것 같다. 정말 그랬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막 깨끗게 하시는 일들을 했었어요. 좀 과격했죠. 이걸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시는 게 없어요.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이 예수님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무력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극을 하자. 그 자극제가 내가 되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스승이 팔렸어요. 또 불의한 재판을 받고 불의한 폭력을 당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은 거기에 항거하게 될 것이고, 그 항거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면 같이 따라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겠나.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시죠. 이걸 보면서 유다는 자신의
자신이 잘못 판단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스승을 고발했던 그런 어떤 죄책감, 이것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뉘우친다라는 단어는요, 회개하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예요. 후회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느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이 뉘우친다라는 뜻이에요. 유다는요,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돈 30잎을 던져버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일은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목을 매버렸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내가 질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처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15만 년의 빚을 진 그 사람이 내가 갚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가 가룟 유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문제는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이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잊으라고 하겠죠. 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금전적인 실수를 하면 보상할 수 있겠지만, 관계가 깨어진 것, 신의가 깨어진 것, 생명을 앗아버린 것, 어떤 일들을 파괴해버린 것, 이거는 우리가 보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자기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내가 잘못한 거, 스승판 죄를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셨는데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가 회복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었죠. 그 자리까지.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예수님은 원치 않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 우리가 망가뜨려 버린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스스로 용서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구나.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자기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오고 성경에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일의 방법은 달랐지만 비슷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고 그 정보를 팔아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것과 사실 이거는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일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런 맹세했던 사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닭이 울었을 때 이걸 깨닫고 뛰쳐나가서 심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끊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급한 성격으로 본다면 아마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먼저 자살을 해도 할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옛날 같으면요,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든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 물으셨을 때, 그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절체절명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치사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 마음 한편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 말의 뜻은요, 내가 이렇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부인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조차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는 자기의 잘못한 걸 뒤집어 썼어요. 책임지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더 인간적이지 않냐?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베드로는 뻔뻔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을 때의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유다나 베드로가 한 일은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뭘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봉준 집사님 얘기했지만, 예봉이나 예나가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가 말하지만 하고 그냥 간다면 기분 나쁠 거잖아요. 기분 나쁘겠죠. 네, 나쁘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그냥 사극 같은 거를 이렇게 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을 무시했으면 어땠을까? 예? 왕을 무시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능지처참이 아닐까요? 사지가 짐승에게 끌려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전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을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보상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주적 대역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을 망가뜨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주 작은 거,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들, 이런 잘못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고쳐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삶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면 저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원시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기름을 쓰고 전기를 쓰는데 이게 다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보상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별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이웃들에게 했던, 하나님께 했던, 내 자연 우주에게 했던 일들, 이것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갚을 수도 있다. 이런 교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용서하는 법을 여기서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 간에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먼저는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옛날에는 주를 위해 죽자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 또 용서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이거는요, 실천의 모습인데, 용서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지금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지가 4주, 지금은 5째 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그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만날 수 없다면, 또 아니면 어떻게 뭐 좀 떨어져 있다면 찾아가서 하거나,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가 뭐 용서할 사람이 뭐가 있어?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듣고 지나쳐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지식의 양이 늘어나서 더 교만해져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듣고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긴 설교들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였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다 쓸려 내려갔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영원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 말씀이 이제 그 산상수훈은 인도의 비폭력주의자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좋아했다라는 그런 글이죠.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글이다. 가장 따라야 될 모범이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요.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이 매듭을 풀어야 되는가, 어떤 내 속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맺혔던 매듭을 좀 풀고 어떤 큰 일,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을 대면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용서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좀 용서하거나 용서받거나 이걸 실제로 해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매 주일마다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이유가 뭘까?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에서 내가 안 변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라기보다 예수님처럼 탁월한 설교를 해도 가룟유다는 안 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그냥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용서하는 거고요. 나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받고 용서하고 이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야,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내 속에 맺혀있던 것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큰 거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거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의 내 작은 것부터 용서하려고 하세요. 이거를 위해서 애를 쓰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 매겨 보세요.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잘못했어,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나는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잘못했어, 미안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10점, 1점, 몇 점? 여러분들은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평상시에 내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것으로는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쓰레기들을, 찌꺼기들을, 분노의 찌꺼기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부터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다음부터 주의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부터 절대 안 할게.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또 반복합니다. 우리들은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다음부터는 주의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용서하는 삶을 배워나가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배워나가십시오. 용서를 하는 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용서를 받는 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그 사람, 한 사람만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기 전에 먼저 그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 생활화된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이것이 생활화된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용서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용서해 봤기 때문에, 또 용서를 구해봤기 때문에, 용서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를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4번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용서를 하게 하는 자의 삶은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가정,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용서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것들이 깊어져 가면서 더 큰 고통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막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 무거운 짐,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어거스틴의 노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고백처럼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것인 겁니다. 오늘 말씀 2가지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의 용서를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용서받은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요,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내 삶의 어떤 삶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는, 용서의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숨을 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과거의 순간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